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신약성경 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복을 받는 자들인지,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말투와 또 우리의 생각이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오늘 보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박해라고 있죠. 그죠?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왜 꼭 그래야 되는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조용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용히 있으면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박해를 받고 시끄럽고 뭐 이러고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이 세상은 우리와 맞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이 세상은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가 이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보면 노아의 방주도 보세요. 노아의 가정만 빼놓고는 다들 뭐라고 했죠? 손가락질하고 웃었어요. 미친 노인이라고. 노인이 이제 돌았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산꼭대기 위에 배를 짓는 이런 멍청한 사람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 몇백 년 걸렸어요. 생각해봐요. 몇백 년이 걸려요. 몇백 년. 이것도 그냥 뭐 한두 달 이것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백 년이 걸리는 이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돌았구나, 이 산 위에 배를 짓는 이 멍청한 인간,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지었을 때도 그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요. 또 그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제는 그 불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소수인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소수인 나라들은 7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을 제일 박해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다 점령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대요.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누구인지 이게 여기다 적어놔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답니다. 두 번째 박해를 많이 하는 나라가, 두 번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나라예요. 북한입니다. 북한.
그렇게 멸시하고 그 종교를 믿는다, 특히 크리스찬을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 그냥 감옥에 두고 그 탄광이나 이런 어려운, 정말 그냥 죽으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지금 밥이라도 제대로 주겠습니까? 밥도 안 줘요. 고구마 요만큼 준다. 고구마 요만큼. 그거를 하루 종일 일해야 돼. 그거 하나 먹고 저녁도 안 줘요. 거기서 탈옥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진짜 사람을 얼마나 그 고문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하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대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뭐 인간 취급도 안 한대요. 거의 개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한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크리스찬이로서 살고 있는, 이런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는 정말 편한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이 있죠. 힘든 게 있어요. 요즘엔 가면 갈수록 미국도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더욱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이나 이런 현대 문화를 반대하는 거의 원시인 취급을 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미국인들은요, 요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과 맞서고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막 교회 앞에서 이제 그 낙태를 반대하는, 이제 교회들이 낙태를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막 반대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조용히 시위를 하고 있으면 거기 앞에서 욕하고 뭐 던지고 뭐 때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너네들은 완전 원시인들이다. 너네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너네들은 뭐 이런 별난 얘기를 다 하고 막 그래요. 반대를 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자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그 사람들은 반대예요. 그러면서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들은 뭐냐, 너네들은 바보다, 너네들은 그런 비디오들이 유튜브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뭐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게 이런 멸시를, 박해를 겪는 게 옛날부터 예수님이 예언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죠. 예수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면 이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옛날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이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은 죄를 뭐예요?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원합니다. 죄를 자꾸
범하기 원해요. 죄를 하게끔 자유롭게 놔두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요, 얼마나 이 세상이 변하고 있냐면, 특히 미국이 변하고 있냐면, 도둑질을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예요. 얼마나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내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도 돼요. 980불어치까지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가도 나를 잡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죠? 980불어치만 미만으로만 가져가면 나를 안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법이. 이거 뉴스에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월그린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봉지를 아예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태연하게, 아주 자유롭게 물건을 쓸어 담아요. 그 쓰레기 봉지에 담은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채워지면 이렇게 뒤로 메고 그냥 나가요. 뉴욕에서는 요즘에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바꾸냐면, 범죄를 짓는, 그러니까 살인 빼고는,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쳤어요. 사람을 때렸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병원에 가든 상관없이 죽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그냥 팼어요. 자, 경찰에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감옥에 있지도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법이에요. 참 이상하죠.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도, 사람 폭력을 했는데도 저는요, 잡혀가지가 않아요. 잡혀가도 바로 풀려나요. 그날 풀려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우리의 삶을 도덕적인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삼아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고, 폭행해서도 안 되고, 남을 때려서도 안 되고, 이게 남의 거를 훔쳐서도 안 되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남의 거를 훔쳐서 안 되고, 내가 그걸 원해도 안 돼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불법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10년 넘었을 거예요. 불륜이 이제는 죄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콘돔 세일이 확 올라갔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싫어요. 그 법이 없어지는 날부터 콘돔 세일이 확 올라갔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제는 불륜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 놓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한국도 이런데 미국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는 이유는 무서워서, 멸시할까봐, 나를 박해할까봐, 나를 괴롭힐까봐 무서워서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이 진실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리키고, 또 그리고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요, 어떻게 되냐면 한국교회들이 담을 쌓기 시작해요. 세상과. 그러면서 담이 더 점점점 커져요. 당신 들어오면 안 돼, 이래요. 교회가 당신은 들어오면 안 돼라는 말을 써요. 당신은 안 됩니다. 이 노숙자가 여기 왜 들어와? 안 돼. 냄새나. 불쾌해요. 성도님들 불쾌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자에게 우리가 냄새나. 뭐야?
저 사람 말이야. 죄진 사람이야. 오면 안 돼. 오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을 전도하고 세상을 제자를 삼아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네들은 저기 있어, 우리들만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서 벽을 쌓아버렸으니 교회가 발전하겠습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죠. 생각해보세요. 요즘 어느 교회 가든 교회 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교회가 60, 70이에요. 그러면 20대부터 50대는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교회가 박해와 멸시를, 그리고 우리를 싫어하는 걸 무서워해서 담을 쌓아놓고 있으니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고 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세군이 그랬어요. 구세군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막 반겨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왜 구세군이 모자를 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물건을 던져서, 돌멩이, 썩어가는 야채, 과일 이런 거를 던져서 이거를 막기 위해 모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기에 구세군 다녔던 사관님들의 모자를 보면 딱딱해요. 물렁물렁하지 않아요. 딱딱한 모자를 썼어요. 왜? 안 맞으면은 아프니까. 구세군이 군악단이 왜 새긴 줄 아세요? 처음에는 그게 군악단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보호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관님들과 성도님들, 구세군의 성도님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도 사람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때리려고 하고 막 달려들고 막 욕하고 침 뱉고 던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구세군이 막 나아가서 전도했잖아요. 노방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막 드럼을 치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이랬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세상이 막 미친 것들 그러면서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에서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모자도 써야 되고 그럴 정도였어요. 구세군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만약에 포기를 했었더라면 지금 구세군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 믿음의 선배세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 후배들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후배들은요, 믿음의 후배들이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30대, 40대, 50대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희생을 하시고, 교회에 거의 일주일에 3번씩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요, 이 세대가, 우리는 이거 하지 마요. 이거 왜 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하지 맙시다. 설교가 너무 길어요. 요즘은요 20분 30분 설교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실증을 낸대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버려요. 그거 아세요? 40, 30분 넘어가면 벌써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이런데요.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이런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이건 싫어요. 20분 30분 넘어가면 벌써 표정들을 보고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20분 내 3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맞서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맞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여자들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늠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되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나중에 후렴에 보면 뭐가 되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어두움을 밝히고 이제 믿음을 잃어가고 짠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을 바꿔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은요 한국도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 앞에 대들고 욕하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 선생님을 때려요. 한국이요. 선생님을 때린다니까요. 폭력을,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려요. 예. 네. 그 선생님이 아이들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요? 바로 달려와요. 바로.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막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내 남의 귀한 자식을 건드리냐 막 이래요. 이런 모습을 이 세상이 갖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박해하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악한 곳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막고 방지하고 맞서고 우리가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두움에 자꾸 우리의 빛이 삼켜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 된 얘기예요. 빛이 빛을 내지 못해요. 빛이 빛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세상처럼 닮아가고 싶어해요. 세상에 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죄를 사랑해서도 안 되고 죄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죄를 허용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꼽아 뽑은 자들인데 우리가 나아가 이제는 이 세상을 밝히고 이게 죄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바로 끝에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옛날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영화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막 당해요. 그죠? 여러분 그 권투 옛날에 그 권투 그 영화 로키 기억나세요? 라키가 처음에는 뭐예요? 맞아요. 그냥 막 빵빵빵빵빵 맞고 막 휘청휘청하고 쓰러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에휴 얘네 우리가 영화 보는 사람 일어나라.
할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얘는 할 수 있을 거야 막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예? 막 처음에는 주인공이 막 맞아요. 실컷 두들겨 맞아요. 그 영화 시리즈를 보면 이 사람은 처음에 초반에는 맨날 맞아요. 막 맞고 쓰러지고 휘청휘청 거리고 피 나고 막 여기 어디야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힘을 모아 어떻게 해요? 다시 싸워요. 일어나요. 그래서 막 상대편을 막 때려요. 같이 맞서요. 자기도 쓰러지고 상대방도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 좋아. 기분이 좋아요. 이야, 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모습이 참 좋아요. 많아요.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던 거 아시죠? 70년대 80년대는요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한국이. 근데요 80년 초반부터 새마을 운동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한국이 북한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한국이요 일본도 이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전자제품 하면 어느 제품이었어요? 소니. 그렇죠? 소니 거 좋아. 한국 사람들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80년도 중반 후반 그리고 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전자제품 사면 뭐 사야 돼요? 소니 샀어요. 누가 금성 사요? 금성이라는 이제 회사도 없어졌지만 금성 삼성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누가 사요? 갖다 줘도 안 썼어요. 이거 완전 후진 제품이라고. 처음에 현대가 이 미국에 나왔을 때 얼마나 형편이 없었냐면요. 차 사고가 나잖아요. 정면 충돌하잖아요. 그럼 엔진이 사람 발까지 막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엄청나게 형편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이 한국차 형편없다. 얘네들은 금방 접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10년도 못 가 얘네 이 회사는 망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요 한국차가 일본차가 맞서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초코파이 이야기 아세요? 초코파이 처음 발명한 사람이 그 초코파이를 만들기 위해 몇천 개의 케이크를 만들어 왔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만두라 그랬대요. 그거 안 되네. 왜냐면 이 케이크를 만들면 금방금방 상해버리고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굳어버리고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초코파이를 발명한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만든 게 초코파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시험을 주고 우리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벽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헐어버리고 문을 열어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유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더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또한 그렇고요. 저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나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착하게 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믿기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정직하게 삽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옛날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직장 동료가 일본 사람인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5년 같이 일하고 나서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혜리야, 나 오늘 아들 데리고 교회 갔어. 그랬어요. 왜? 너가 믿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나타내는데, 빛을 나타내는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을 내다보면 그 빛을 보고 새롭게 변화받는 사람들이 곧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빛을 비춰야 되고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씩 세상이 두려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시 한번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사 이 세상과 맞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용기를 내는, 이 세상을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주님의 빛으로 비춰내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오늘 말씀,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과 6,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1절과 6절만 부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 자비함과 은혜 너를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맞서고 나아가는 우리 담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